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라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막 하나님께서 뭐가 환상 가운데, 물론 어떤 분은 환상 가운데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뭐 나타나시기도 이렇게 한다고는 합디다마는, 물론 그렇게도 나타나시겠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취, 계시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게 성경이죠. 그래서 지금도 물론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왜요? 말씀으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하신 같이, 자, 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숙제를 주셨는데, 뭘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13절 말씀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참 우리는 어떤 자식이 정말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그런다고는 엄청나게 말릴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막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그럴 텐데, 하나님은 어때요? 오래 참으시고 그 어떤 사람도 정말 저주받고 그 인생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어때요? 유보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참 그렇잖아요. 만약에 전국적으로 지금 CCTV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 그러죠. 중국에는 뭐 12억 대의 뭐가 있다나, 아무튼 굉장히 곳곳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곳곳마다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어딜 가나 막 이렇게 감시하고 감시의 눈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죠.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 늘 깨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나도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참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정말 뭔가 심판을 내리시는데 엘리야한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보니까 오늘 엘리는 어땠어요?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서, 점점 눈이 어두워 갔고, 뿐만 아니라 어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죠. 자, 사무엘 이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이 시기를 보통 사사기 말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사사를 보통 사무엘이라고 표현하죠.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또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목사한테 누군가 저 김지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얘기해라, 이러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김집사는 축복하겠다 그러라고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심판한다고 그러면은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곤란한 말을 증거하는 것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왕이면 한 주일 내내 피곤하고 힘든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 거기다가 막 세려 그냥 그런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 목회자들한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더 위로가 되는 메시지, 격려가 되는 메시지를 주로 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누려라 라고만 말씀하셨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기준이 있었죠. 기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말 죽어. 야, 이렇게 탁 하나 기준을 세워놓으니까 어때요? 자유를 누리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기준 없는 자유는 방종에 흐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설교하는 것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설교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 모습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책별로 쫙 강해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죠. 그러면 순서대로 나가다 보면 책망의 메시지도 막 나오거든. 그러면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서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때로는 책망의 메시지로 듣기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하기 곤란한 내용을 야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해 라고 했으니까 나이도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정말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어린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을 엘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불렀을 테인데 왜 그러잖아요. 걔 불러가지고 아유 유건사님 아니 그냥 불러봤어 이러면 좀 뭐하죠.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세요? 막 물어보잖아요. 똑같이 엘리도 그야말로 사무엘에게 야 하나님 뭐라 그러디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무엘의 심령은 어때요? 1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왜요? 그 메시지 자체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니까 얼마나 참 어린 나이에 힘들었겠어요. 엘리가 또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또 다그치잖아요. 말해봐 뭐라 그랬어? 너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나? 이러면서 이 얘기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때요?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선하신 대로. 참 이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야 그러나 하나님이 참 선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는 마냥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물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하셨죠.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죠. 토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다. 토부하신 하나님. 근데 어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에 가면 어떻습니까? 엘리가 결국 두 아들 그냥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전쟁터에서 죽었지.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는 어때? 목이 부러져 죽었지.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 시절의 양육은 아이들한테 잘 먹혀 들어가지만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그들이 어때 이제 내가 바로 막 주인이 되어가지고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죠. 어릴 때부터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되는데 결국 순종은 내 생각을 이렇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심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3일 선제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결국 심판과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 18절에 정말 사무엘이 자세히 그걸 말씀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하신 대로 하실 거야 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메시지를 들은 엘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참 그랬겠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용서받으면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 항상 자기 자신의 어떤 죄성을 돌아보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늘 우리는 말씀의 잣대에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늘 비춰봐서 야, 이 부분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참 말씀이 그만큼 예리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때요? 싸매어 주시는 또 능력도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위험한 지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사야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 이 목사님은 참 설교하는 가운데 이 회개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전하시곤 했는데요. 이 회개 메시지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회개하고 좀 하나님의 바른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평양에 있는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씀 앞에 나가서 정말 자기들이 통해 자복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온 평양 시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그런 일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야말로 들추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한 성품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가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묻을 수밖에 없죠. 우리 한번 목욕했다고 해서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어때요? 매일같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저를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증언을 통해서 심판과 공의를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답시다. 말씀의 성취를 통해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신실하심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죠. 오늘 19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선포했으니까 들은 대로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사무엘 입술을 책임져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말들을 여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걸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고백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말씀할 때 우리가 맛있는 지난주 무슨 국이었죠? 맛있게 무슨 국이에요? 된장국 그랬죠. 된장국. 지난주에 된장국이 맛있었잖아요. 예, 근데 날 된장만 막 먹어봐요. 막 쓰고 떡떡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들었던 또 무청, 이것도 그냥 날 무청만 먹어봐. 참 이게 별 맛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 된장하고 무청하고 또 이렇게 양념이 골고루 어우러져서 팔팔 끓이니까 맛있는 된장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합력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바라볼 때는 짭짤한 그야말로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있어요. 어떨 때는 떡떡한 그런 날된장과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것을 다 어우러져서 펄펄 끓여가지고 맛깔나는 된장국을 끓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야말로 선하게 토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가도스의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동그라미 딱 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어때요? 손가락 딱 거기다 이렇게 가리키는 하나님, 내 상황 이것도 이 모든 것 속에 포함이 되지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지었던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당신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는 부족해.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그런 어때요? 우리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목자 삼을 때 약속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주님 당신을 나의 목자 삼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실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늘에 내려서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는 비처럼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냐고 땅을 적셔서 그야말로 곡식들이 소출이 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땅에 떨어져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이렇게 내려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침도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심겨지는 그 말씀이 하나도 허투루 사라지지 않냐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메소포타미아 정말 무당이었던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야말로 후회가 없고 인자가 아니시니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신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가 비록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당신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성취되어 나간다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 한 1.1획도 다 성취되기 전에는 사라짐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취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구약시대의 모든 그 말씀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로고스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제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기록된 말씀을 오늘도 여전히 성취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 그럼 너 어떻게 빛이 될 수가 있지? 우리 하나님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빛된 삶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신실하심을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결론적으로 오늘 보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다바르, 보통 다바르의 하나님, 다바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바르의 하나님, 말씀하다 이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처럼 실로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미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성경을 좀 열심히 잘 읽으시는데 성경 읽는 가운데 어때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 계속 읽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불현듯 아주 막 불로 뜨겁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임재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사무엘 입술을 통해서 공의를 선포하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으며 또한 실로에서 말씀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 이 모든 계시의 정점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제는 어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겠죠.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드러내는 동로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